주의 피로 이룬 샘을 정기권 올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이 시간,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 있게 하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미성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아버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그 나라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 인도하시고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통치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소서.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참으로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침체기에 더욱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부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하였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르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에게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나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에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에서 왕의 부하를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잘하는 우리가 정말 너무 잘하는 성경에 나오는 참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진실성을 얘기해주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수치스럽고 어쩌면 다윗이라는 왕가의 입장에 생각할 때 다윗을 생각할 때 그 자손들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정말 삭제하고 싶을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것을 기록해 놓는 그래서 성경이 더 믿을만하다라고 어떤 이어령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비슷한 내용의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루는 언제나 정직하게 우리를 보시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이 시간에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계획해서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겉보기엔 그냥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나 저것을 먹으면 저것이 너를 지혜롭게 할 거야 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혹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사탄은 그때 얘기하죠. 내가 언제 너보고 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느냐? 네가 따먹었잖아. 나는 너한테 저거 먹으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을 뿐이잖아. 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 절제를 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착각을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그냥 이것이 그냥 스캔들로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야. 묻혀지는 일이야. 라고 그냥 끝날 줄 알았어요. 사실 눈에 보기에 그냥 이렇게 너무 아름다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은 지금 그 스스로의 그 영적인 상태가 지금 침체를 거듭해서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히 영분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영분별의 실체가 이렇게 이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나는 특별하다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우리아를 불러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넌 내려가라는 얘기를 자그마치 3번이나 여기서 보면 8절에 보면 우리아에게로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 나가며 왕의 음식을 뒤따라가 아니라 9절에 그러나 우리아는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와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로 내가 다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냐 이 얘기예요. 내려간다는 얘기가 저마치 4번이나 나오죠. 4번. 그만큼 뭐예요? 지금 다윗의 영적이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나보다 좀 다르다는 것.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열심히 할까? 그것이 내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그러죠. 야, 너무 그렇게 튀지 마. 적당히 해. 왜 이렇게 너 튀냐 그래요. 우리 수준을 맞추자는 거예요. 뭐예요? 내려가자. 우리 수준을 내려가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에 있어서 있잖아요. 우리가 멈춘다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은 바로 퇴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멈추고 있다. 내 신앙이 멈췄다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뭐 이미 자꾸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걸 내려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멈춤은 없어요. 신앙에서의 온전함이라는 건 매일매일 새로가 달라야 되고 그 달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생각해요. 뭐 꼭 그렇게 좀 쉴 수도 있지 않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쉬는 그 순간 사탄은 어떠한 모양으로든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넉넉하게 산 적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절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가끔 실수는 하죠. 가끔 실수는 하는데 이렇게까지 완전하게 사탄에 넘어가서 완전하게 빠지고 또 그에 대해서 돌이킬 줄을 몰라요. 사실 여인이 임신했다고 알려고 한다면 그것이 적어도 상당히 시간이 지났을 때거든요. 임신했다가 해프닝이 끝났는데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요? 회개했어야죠. 그 시간에 회개를 충분히 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니까 27절에 보면 내가 그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년 가까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켜보니까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잘 돼서 지켜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도 하나님의 위치에 서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어?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얘기하자면 우리 역시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늘 언제나 움직여 나가게 돼 있어요. 멈추는 순간,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래요. 건강하려면 걸어야 돼요. 멈추는 순간, 눕는 순간, 점점 사람은 몸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도 똑같아요. 쉬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보고 쉬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이 새벽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새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매일 물론 저녁을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럼 꼭 새벽이라보다도. 근데 이렇게 매일마다 말씀을 먹고 매일마다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물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정말 얼마나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이 와닿는지 몰라요. 여기서 다윗은 충분히 돌이킬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저절로 자기가 살 수밖에 없어요.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요즘같이 이제 날씨가 추울 때 운동을 하면 처음에 나갈 때는 우리가 모자서부터 마스크까지 다 하고 갑니다. 근데 걷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몸이 뜨뜻해지니까 마스크도 벗고 모자도 벗을 수도 있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운동한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멈춰 있으면 오늘 좀 쉬지 맨날 같이 이렇게 그 멈춰 있는 순간 우리는 뒤로 물러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너무너무 다윗의 어떤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바울의 자기 안에 있는 속마음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7장에 보면은. 내 겉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내 겉사람은 뭘 따라간다고요? 사탄은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곤고한 자라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바울의 신앙의 어떤 그 부분을 따지면 굉장히 신앙이 거의 완성에 와닿았을 때요.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신앙이 굉장히 그래도 비교적 우리로 말하면 거의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새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돼. 새 은혜. 옛 것이 아니라. 지금 새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오늘의 싸움에 또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다는 호도온이 쓴 그 바위에 걸어진 그 거인들의 모습, 즉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언젠가 나타내겠죠. 서둘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에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늘 언제나 쉬지 않고 온전함을 위해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멈춰 있으면 우리 그 순간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새 것을 구하는 새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는 영적 갈망이 그리고 영적 소원이 우리에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것만이 죽은 것을 살릴 수 있고 살아있는 것만이 분별할 수 있고 살아있는 것만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심판자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시험당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알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께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